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20일자 본문인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중심되는 내용은 이 신중함과 또 인자함으로 진리를 행하며 이 근본적인 의뢰를 여호와께 두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면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셰카르는 이 구약 성경 내에서는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개연성이 있는 것은 이 고대 오리엔트,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예에서 발견이 되는 건데요. 거기서는 이제 맥주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면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알코올에 취한 사람은 남을 조롱하고 또 소란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겁이나 두려움을 얻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가 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25%, 그리고 살인사건의 40%, 그리고 성범죄의 30% 이상이 이 술을 마신 다음 일어난 범행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경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술이 지배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고민하면 어렵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것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며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다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또 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일해야 할 때에 밭을 갈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으므로 추수 때의 열매를 구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추수하며 풍요롭게 거둘 때에 미리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밭을 갈아야 할 때 밭을 갈아 수고하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정확한 판단과 또 결정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다툼, 그리고 게으름 중에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위해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게을러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오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4절에서는 이 모든 결과가 세상에는 드러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또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끗해지지만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의를 뽐낼 수 없으며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 또 깨끗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자신의 모든 것이 정결해 보인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금전의 상거래가 이 저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돈을 지불할 때는 그 표준 중량에 차지 못하는 추를 사용했고 또 자기가 돈을 받을 때에는 중량 초과의 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또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와 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듯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도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동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또 성숙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지식이 자라고 또 인격이 성숙하며 언행이 어른스러워져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건강한 인격과 또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멀리하고 또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며 또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과 또 거룩한 행실이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1부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7층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1인 1부서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층 리모델링 또한 안전하게 또 아름다운 공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판단과 또한 적용을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대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날마다 많아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삶의 모든 복을 그분의 선물로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멀리하며 다툼을 그치게 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로 코람대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